안녕하세요. YDP 예배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거의 한 달 만에 예배 같이 했는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눈 마주치면서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에 앞서 우리 마음을 정말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정말 머리로 지식으로 알아가는 시간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 안에 성령 가득 일하실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풀어지고 선포될 때 성령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정말 긍휼한 마음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 굳은 마음, 우리 답답해진 마음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여 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라라라라라라라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다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해 주십시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하늘에 닿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주여.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또 에스겔의 완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아멘.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아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아멘.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주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의 임재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 영광 홀로 받는 그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가운데 오늘 선포될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묵혀지고 있고 묶여있는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자유롭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해결되고 풀리고 그 사랑으로 자유함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시간이 될 텐데요. 주제로는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 말씀인데, 우리 찾으셨으면 앞에 누가 PPT 넘겨주시면 같이 함께 합독하면서 읽고 갑자기? 네. 갑자기 잘 작동되던 게 또 가끔 그럽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 이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는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은 것이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므로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느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을 아였느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능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생명의 떡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영에 심겨 하나님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가 받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아까도 제가 잠깐 요한복음 하다가 얘기를 멈췄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조금 그림 같은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제자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 그룹들 안에도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12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장소에 우리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을 찾다 없으니까 이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학자들이 이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집이 있었다는 곳으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까지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찾아왔는지를 정확히 아셨어요. 왜냐면 그들에게 필요한 거는 먹고 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삶을 또 한 번 예수님께 바랬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에게 정확히 얘기하세요. 뭘 원해서 왔는지. 먹고 사는 거, 하늘에서 내려온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결국 다 죽었다. 그러나 내가 주는 이 생명의 떡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다라고 그 무리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요, 그 무리들이 떠나요. 왜냐면 그 말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본인들이 바라던 그 육신의 떡, 먹고 사는 떡이 아니라 영생의 떡, 눈에 보이지 않는 떡, 정말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니까 본인들이 원치 않던 떡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갈 거냐라고 이제 물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참 그 장면이 레바논 갔다 와서 이게 우연히 보게 됐는데 아, 그렇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믿지만 여전히 우리 현실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그걸 바라면서 쫓아왔는지도 모르겠구나.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영원한 생명인 떡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스쳐 지나가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감동은 우리 기훈이가 이제 레바논에 있을 때 그 1000개 주문 받았잖아요. 1000개 주문을 받은 게 내가 전화한다는 걸 깜빡하고 잊고 있다가 그 오늘 아침에 생각이 나서 전화했더니 아저씨가 왜 지금 전화 줬냐고, 안 그래도 자기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래서 나는 실제로 할까 했는데 그분이 기다리고 있었고 실제로 주문을 하겠다라고 내일 사진 찍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오병이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정말 희한하다.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웃지 말고 도와주세요. 그날 개천절이에요. 개천절날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못합니다. 그래서 개천절입니다. 10월 3일. 자세한 얘기는 제가 내일 또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이 장면이 정말 그림같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놀랍지만 진짜 우리 생명의 떡인 영원한 생명, 이 비교할 수 없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 때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고 바라야겠다. 갈급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딱 그 타이밍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우리가 갈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순서로서요,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주제로 같이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조금 무거운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무겁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법이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시는지를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21절에서 제가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니라. 여기서 심판을 받게 된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이 율법에 나온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요.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전제 조건을 딱 깔죠. 그리고 2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여기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단계별로 이제 펼쳐 주시는데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심판을 받게 된다. 여러분 형제에게 노하지 않은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그렇죠? 다 우리가 혈기 부리고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형제에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21절에 얘기했죠.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 전제 조건으로 21장에 예수님께서 살인과 심판 그리고 형제에 노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살인의 버금가는 중죄를 형제에 노한다라고 이제 같이 동급으로 보십니다. 이 부분이 저로 좀 되게 의아하게 했어요. 그렇다면 지옥불에 면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동급으로 보신다라는 게 제가 딱 좀 경각심을 일으켰는데요. 두 번째로는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라가라, 이 유대인의 욕이래요. 그래서 이게 희롱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친구가 얘기를 하면은 그것을 좀 비웃고 그것을 좀 조롱하고 무시하는 듯한 이런 표현이 이제 라가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러한 사람에게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 공회는 약간 심판보다 더 무서운 건데 지금으로 따지면 대법원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공회에서 최종 판결을 받게 되는데 조금 심판보다 더 무겁게 라가라고 하는 표현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함께 더불어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더 강하게 얘기하시죠. 이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미련한 놈. 이 미련한 놈 이게 그냥 단순히 미련한 놈이 아니라 이때 당시의 뜻을 살펴보니까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이 그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옳거니 잘 됐다.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내가 그렇게 당할 줄 알았어라고 그것을 동의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바로 미련한 놈이라는 같은 억양의 뉘앙스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에게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단계별로 깊이 더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21절 그리고 살인하는 자는 심판받게 된다라는 그 모세의 율법의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살인과 심판이 같다라고 본다면 결국 22절에 나오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 또 나가라고 하는 자, 또 공회에 잡혀가고 또 미련하는 자,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강도를 더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으로 짓는 죄 또한 있지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짓는 죄, 우리 마음속 깊숙한 죄까지도 중죄로 결국 살인하는 죄로 같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고 잘 다루지 않거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 모두 다 이런 심판을 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의 은밀한 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든 죄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고침받고 다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또 23절에 보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거기에 갈 때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게 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네.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먼저 이전에 우리 주변의 형제와 친구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를 먼저 화목하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참 잘 이게 안 돼 있는데 우리는 누군가랑 다투고 힘들게 싸우고 시비 걸 때 이렇게 앞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좀 그럴 때마다 은혜가 좀 떨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먼저 예배 와서 드리기 전에 우리가 원망 들을 만한 게 생각나거든. 누군가하고 시비가 다툼이 있거든.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를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죄에 대해 걸림돌이가 있거나 다른 형제에 대해서 아직 원망한 게 풀리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이 땅에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 반드시 그것을 해결해 드리고 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제 마음속에 아직 그 전에 살면서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시비, 다툼, 그리고 어그러진 관계가 정말 신기하게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 드릴 때마다 생각이 나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내가 기도하거나 부모님한테 잘못했던 거나 그리고 친구와 이 교회 관계 속에서 어그러졌던 관계들이 이상하게 생각이 문득 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하나님이 그걸 해결받고 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감동이 들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하고 다시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너무 관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원망 들을 거나 시비나 다툼이 있으면 해결하고 주님께 다시 예배드리러 나갑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먼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5절인데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서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리고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함께 길을 걸 때 25절을 보면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걸 때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함께 있을 때, 함께 우리가 생활할 때, 그러니까 내 옆에 있을 때 그때 빨리 가서 이제 화해하라는 말씀으로 왔어요. 우리 집도 부모님이 그 우리 삼촌들하고 고모들하고 많이 살아있을 때 다퉜는데 진짜로 죽으니까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이 죽으니까 화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화해를 할래야 할 수도 없었고 화해할 대상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함께 있을 때, 함께 생활하고 있을 때 빨리 이제 화목하고 회복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죽거나 식물인간이 되거나 어떤 상황으로 떠나서 멀리 떠나버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믿었지만 죽고 아직 해결하지 않은 죄가 마음속에 은밀히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해결하지 않은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 추궁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그리고 내 옆에 사랑하는 가족과 또 혹은 친구들이 흐트러져 있을 때 어긋나 있을 때 빨리 회복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미움, 질투, 원망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해결하고 다 풀고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살아있을 때 원망 드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해결받을 때 빨리 해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말고 내가 곁에 있거나 옆에 있을 때 반드시 해결합시다. 이 다음 구절로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26절인데요.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는 이 경제 범죄들 혹시 아세요? 이제 빚을 지고 빚을 갚지 못하고 이제 감옥에 가는 경우 하루 감옥에 있는 날을 얼마라고 이제 카운터를 쳐준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갚아야 될 빚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하루에 10만 원씩 열흘 동안 감옥에 있으면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거죠. 바로 그 뜻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적어 놓은 거라고 합니다.
내가 만일 마음속에 미움과 질투와 원망, 내가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것을 다 갚기 전까지 나올 수 없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빚은 결국 우리 죄를 뜻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움켜쥐고 있는 이 죄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해결하지 않으면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죄가 어떻게든 우리가 해결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저는 이 말씀 구절에 담겨 있다라고 봐요. 죄에 대한 해결이 사실은 좀 두 가지로 제가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계속 배우고 말씀을 들었지만 이 죄에 대한 해결이 두 가지로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죄들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감추고 있는 죄들. 근데 이거를 뿌리 뽑고 싶은데 뿌리 뽑을 수가 있나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 이렇게 억지로 들춰내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도 우리 스스로 뿌리 뽑기가 너무 어렵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예수님은 이걸 한 푼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우리 은밀한 죄,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꼭 행위로 짓지 않는 죄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내가 욕심, 혈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고통 속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결국 이 마음속에 있는 죄를 어떻게 뿌리 뽑을 수 있나 나름대로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정말 이 마음속에 있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실히 울부짖으며 갈급하면서 기도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연히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느냐? 또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건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받았던 감동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죄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것을 정말 괴로워하면서 이 마음속에 있는 죄를 뿌리 뽑으려고 울면서 절실히 갈급하게 기도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비록 나한테는 그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고 원치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원치 않은 고난이 오거나 내가 정말 힘든 상황이 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제 복으로 여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그런 상황을 통해서 내가 고난 받는 게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마음속 깊은 죄가 뿌리채 뽑힐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감동이었습니다. 네바논에 있을 때 제이타 동굴 깊숙한 곳 들어가 봤는데 그냥 진짜 거기가 약간 지옥 같더라고요. 그 밑에 보니까 낭떠러지가 너무 깊어서 끝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인데 습하고 어둡고 그 중류수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지옥의 한 부분 같았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만약에 이런 지옥 같은 데 가면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죄, 뿌리 고침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해봤어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스스로 뿌리 뽑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절실히 알게 됐어요. 어떤 고통이나 시련이나 고난이 오면 그제서야 우리가 조금 고침받는다는 걸 제 스스로를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이 마음속에 있는 죄를 고침받으려고 애써서 울면서 기도해 본 적 있나요? 혹시 그래 본 적 있는 사람?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는데 이걸 뿌리 뽑기 위해서 절절하게 기도해 본 사람 있는 사람? 저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까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고통이나 힘든 고난이 이렇게 펼쳐졌을 때 비로소 내 마음속에 있는 뿌리 깊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어쩌면 사람은 깊은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이 마음에 깊숙한 죄가 뿌리채 뽑힌다라는 거를 모르겠어요. 제가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죄 있다 동굴 갔을 때 이곳에서 이렇게 계속 고통받고 있으면 마음에 있는 죄가 뽑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음속에 있는 깊은 뿌리의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이라고 단연컨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 통과하는 길을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결국은 어떤 일과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생각과 그 경험, 계획을 꺾고 주님에 향한 십자가의 길을 통과할 때 저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도 뽑힌다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대가 없이는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내 스스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처리하는 방법은 고난이나 어떤 고통이나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26절, 27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27절이죠.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 무서운 말씀이시죠. 실제로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여자를 바라볼 때 음욕을 품고 바라봤다. 예수님이 실제 간음한 걸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구조에 대해서 정말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겉으로 티는 나진 않지만 이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다 마음속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 또한 실제 간음한 거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 마음속에 깊은 죄의 이 뿌리를 우리가 뽑기 위해서는 정말 아까 얘기했지만 실제 그에 상응하는 고통과 고난이 아니면 우리 스스로 이 죄를 뽑을 수 없다는 겁니다. 29절, 30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데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맞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고통과 뼈를 깎는 고난이 없이는 고침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저 이 말씀 구조를 보고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어요. 왜 고민했냐면은 이 말씀대로 이해하면 실제로 우리 몸이 성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눈으로, 손으로 여러 가지로 죄를 짓는데 과연 이 말씀 그대로 적용했을 때 우리가 과연 몸이 멀쩡할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진짜로 전달하고 싶은 이 메시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죄에 대해서 해결받고 고침받고 싶다면 이런 고통과 아픔이 수반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눈이 이거를 죄 지은 눈이 누군가를 음욕으로 품고 바라본 이 눈이 그냥 붙어 있으면 온몸이 지옥 가는 거니까 이걸 붙어 있지 말고 빼어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 마음속 깊은 그 죄가 남아 있다면 우리 또한 이 몸 전체가 지옥에 간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지금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 드러난다면 여러분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두려워요. 왜냐하면 저도 알거든요. 저의 행적들을.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하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침받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것을 잃고 영생을 얻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품고 있는 그 마음에 죄가 있다면은 어떤 신체 한 부분을 잃는 고통과 아픔을
겪기 전에 그것을 주변 사람들과 화해하고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저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율법에 보이면 알겠지만은 율법에 행한 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는 걸 여기서 보면 29절 30절에서 나오는데요. 구약에서 율법은 어떤 행위대로 갚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 마음의 죄를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이 마음의 죄 또한 우리 하나님께 처리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심판날에 서서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중에 꼭 천국 가서 만날 거지만 오늘 했던 이 얘기를 우리가 기억합시다.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속에 있는 여전히 하나님께 품었던 원망, 또 욕심, 또 혈기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하셨을 때 우리가 해결합시다. 사실 지금 우리 각자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메시지 들은 거에 의하면요, 좀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 그 허락하신 고통이 사실은 우리 내면의 깊숙한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고침받는다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저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려운 상황이 크고 작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 강도는 다를지 몰라도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 내면에 있는 죄를 스스로 끄집거나 그걸 해결받기 위해서 절절하게 기도해야 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어떤 상황 가운데 정말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계속 두시는 이유는 빨리 고침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라는 좀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결국 이 상황 가운데 주신 거는 내가 내 은밀한 죄, 이걸 뿌리 뽑기 위해서 그 상황 가운데 계속 두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게 느껴질 때 저는 마음이 더 오히려 평안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라고 왜 고통이 없겠습니까? 고통이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또 걷어가 주시지 않으세요. 근데 나 혼자 있을 때 짓는 죄를 보면은 또 어떻게 변명을 못 하겠어. 그럼 결국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나를 고침받게 하려고 주신 거구나. 복이다, 복이다, 복이다. 내가 빨리 주님께 순종하며 나가서 고침 받는다. 우리가 실제로 눈을 뽑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손을 잘라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의 아픔의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 죄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죄를 감추려고 하지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외부적인 환경에 오는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뽑게 하신다는 거라면 저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다라고 봐요. 죽어서 그 지옥에 가서 고통받느니 차라리 살아있는 동안 고난 당하고 깨끗해지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관계 속에서도 주변 사람들과 아직 화해할 게 남아 있다면 함께 있는 동안, 시간이 허락하는 동안 성령께 기도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통과합시다. 그러면 우리 말끔하게 빚 없이 다 청산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갈 수 있다라고 봐요. 결국은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나라 1편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임하는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선 우리 안에 먼저 천국이 임해야 되는데 그 천국이 임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성령의 통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이 땅에 임하는 예수님의 왕권을 갖고 오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맙시다. 그렇게 했을 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긴 자로서 마지막 때를 다스릴 수가 있을 겁니다. 네, 31절인데요.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느니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우리는 너무 요새 이혼을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이혼을 쉽게. 크리스찬이라도
넌 크리스찬이라도 이혼율이 별반 크게 다르지 않는다고 제가 어디서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격 차이로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을 너무나 쉽게 헌식자처럼 버리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성경에서는요, 이혼할 수 있는 사유를 음행한 거 아니면 간음한 거 아니면은 이혼할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나중에 다 이제 결혼하시겠지만 이혼은 사실은 딱 한 가지, 부부 중에 누군가가 간음하거나 음행했을 경우에 빼놓고는 이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근데 내가 여기서 조금 충격적인 건 뭐였냐면요, 실제로는 우리가 간음하거나 음행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서두에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음행하면 그걸 간음한 거라고 했잖아요. 결혼하고 살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음행한다면 여러분 이혼 사유가 될까 안 될까요? 이혼 사유가 돼요. 지금 이 그리스도의 법에 의하면. 그래서 제가 이걸 되게 무섭다라고 느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이 있다면 성실해야 됩니다. 죽도록 성실해야 됩니다. 절대 마음으로라도 허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음행한 거를 하나님이 음행한 거라고 보시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결혼 생활에 이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혼 사유가 뭐다? 간음하거나 음행하지 않으면 절대 이혼할 수 없다라는 거. 근데 마음으로 하는 거를 예수님께서 음행으로 본다면은 우리는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 한 명 한 명 이름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무거운 마음만 갖고 있으면요, 그 결혼생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물론 이렇게 행복한 결혼했다고 해서 행복하고 즐겁고 그럴 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또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제 마음속으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배우자지 이 머릿속에 있으면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내가 사랑해서 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배우자, 잘못되면 난 죽는다, 이런 것도 필요해요. 사실은. 왜냐면 인간은 삼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어야 조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마음 가운데를 잘 지키고 오늘 말씀 32절 말씀이죠.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이제 현실적인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허락하실 때는 저는 모르겠어요. 세상적인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 부부들은 잘 모르겠지만 크리스찬 부부들은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라고 봅니다. 작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거거든요. 각 우리 개인의 데스티니도 있지만 크리스찬 부부가 만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 확장하는 거기 때문에 영적 공격과 방해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부부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로 축복할게요. 아름답게 또 이렇게 죄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마무리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결국은 또 이렇게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진짜 본격적으로 혼이 죽고 거듭나는 건 어느 때냐면 결혼 생활이에요. 진짜 혼이 죽고 거듭나는 게 뭔지 결혼 생활 하다 보면 맛보실 겁니다. 왜냐면 너무 생각이 다르고 너무 살아온 삶의 스타일이 너무 다르는데 누군가가 죽지 않으면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아요. 누구 한쪽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걸 알았어요.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 몸이 세워가고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몸이 세워가고 이게 참 너무 신비로워요. 안 그러면 혼자 바울처럼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진짜 바울과 같은 사람이니까 그런 거지 대부분은 이 몸을 이루려면 서로 깎이고 깎여야 됩니다. 근데 그게 결혼이란 비밀에 담겨져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신부를 치료할 때 결혼식을 비유하잖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 우리가 주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은 결국 이 땅을 사랑하는 동안 혼이 죽고 거듭나 내 자아를 얼마만큼 부인할 자라서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로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걸 급속히 이룰 수 있는 게 어느 때냐? 결혼생활. 결혼생활 들어가면 급속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기 없어서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예요. 그냥 그런 생각이 요새 좀 들었어요. 레바논 갔다 와서 뭘 그렇게 움켜쥐려고 했던 그 모든 게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는 건 너무 찰나고 순간이라는 게 요새 들어 많이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좀 20대 후반 살아본데 10대 시절 너무 빨리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30대 계신 분들 20대 시절 너무 빨리 지나갔죠. 너무 일주일 같아요. 저는 제가 늘 20대 때는 20대일 줄만 알았는데 어느덧 40대 중반으로 가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찰나고 결국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나그네 같은 삶인데 정말 우리 인간관계 서로 사랑하지 못한 마음, 마음에 있는 쓴뿌리, 원망, 미움 이거 짊어지고 가서는 안 되겠구나. 모르겠어서 제가 좀 철학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진짜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짊어지고 가지 마세요, 여러분. 짊어지고 갔다면 큰일 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해결합시다. 해결하고 갑시다. 어차피 나그네예요. 우리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최종 목적지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 영생하고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괜한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조금 손에 잡으면 좋을 것 같다는 그 행복에 우리 올인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쫓아갑시다. 오늘 그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영원한 생명인 천국을 소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거고요. 두 번째는 아직 우리 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눈에 보이지 않는 원망, 미움 남아있다면 우리 주님께 드립시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치 않은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고통이 왔고 고난이 왔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게 하기 위해서 이거 허락하셨구나라고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비관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날 살아있는 동안 고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시기 위해 이 고난을 허락하고 이 사람을 허락하고 이 직장을 허락했다라고 여러분 영적으로 해석하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살 힘을 주는 거지. 그 상황 가운데 낙담하거나 비관하거나 너무 힘들어하지 맙시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 같이 천국을 소망합시다. 영원한 생명.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밭에 감춰진 보화를 주신 겁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크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